이 시간에 우리 성경 우리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이 21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안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인풀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참 많아요. 제가 욕도 못 하겠고 남으니까. 그리고 또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려니까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뭐 우리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시면서 컨펌을 너무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하다가 조만간에 제가 서울말을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탁드릴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는 그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계속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론적으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토베로 가서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루스드라 너무나 중요한 장소를 했죠. 루스드라는 최초로 뭐라 했습니까? 이방 땅, 유대인들이 전혀 없는 그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인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놨는데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그 당시에 말했죠. 실제로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그 돌팔매질에서 사도 바울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고 제자들도 둘러보고 이 장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동사가 사용됐댔죠. 벌떡 일어서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일어서서 그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돌 맞아 죽었던 그곳에 오히려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더베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그 반환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 더베까지 쫙 이렇게 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데 여기에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곳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와서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했단 말이죠. 그 죽음의 현장을 경험했다면 그 현장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심리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더베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반대로 더베에서 시작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역순을 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실디안, 버가, 아달리아, 안디옥으로 이 반대 순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편에 안디옥이 보이죠?
안디옥에서부터 해서 이 바보로 쫙 올라가다가 더베가 맞아요. 이 1차 전도행의 반환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주로 바로 가면 되잖아요. 이 더베 지역은 아까 소대에 말했지만 바울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 앞전에도 계속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돌아서 쫙 이군이 안디옥 버가로 해서 배를 타고 나중에 안디옥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돌아갔는가? 우리가 먼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하고요? 제자로 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라는 말이 디사이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디사이플 메이킹 된데 이 디사이플 메이킹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양육하다, 제자를 만들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역순으로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에 역순으로 다시 되새기면서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 초신자들, 수많은 환난과 핍박,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오는 그 초신자들, 그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다 보면 그들에게 두려움도 오고 머뭇거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교리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역순으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장소였지만 역순으로 지역을 밟아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말 그대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양육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역순으로 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자들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말 그대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로만 리더가 되고 여러분 말로만 나는 양육한다, 누구를 이렇게 섬긴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당연히 먼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는 팔로워가 되어야 되겠지만 팔로워가 된 다음에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리더는 반드시 제자를 양육하고 섬길 때에 마치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히려 그 위기와 죽음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만나면서 설명합니다. 지난주에도 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그들에게 연약한 자들 또 막 복음에 믿었던 사람들이 막 뜨거운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보다 많은 사람들은 복이요 복이요 얘기하지만 당연히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임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따라온 게 뭐냐면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올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반드시 내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올 것을 그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형통하다, 복 받았다, 복 받으시오, 복 받으시오.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여러분 복만 오던가요? 환난이 안 옵니까? 여전히 환난 오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 아내들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복음을 예수님의 그 진리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이 고난이 온다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 했잖아요.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장성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 축복들을 더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마땅히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이 왜 오고 너희들이 어떤 것을 이겨야 되는지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 당시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증거하면서 설명하고요. 그 당시 AD 65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그 교회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도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의사 누가가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해 봐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이 저자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의도적으로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구에 서 있었겠죠. 기쁘게 환영하면서 쫙 있는데 근데 이 누가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초신자들이죠. 맞죠? 초신자들이고 그리고 이방 교회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그들이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제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각들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자,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 팔로우하는 자를 제자라지 아무나 누구한테 배웠다고 무조건 제자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오늘 의도적으로 이 누가가 이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도 부산 제자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어떻게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제자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한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 더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공식적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구성원들, 교회 리더를 보니까 몇 명입니까? 오늘 5명으로 리더가 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쉽게 말해서 부산 제자교회에 단임 목사가 몇 명이란 거예요? 5명이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5명이다라면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복잡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도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데 복잡해. 근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5명의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4명의 이름이 쫙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헬라식으로 여러분들은 헬라 사람들은 어떤 거를 표기할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기록한다 했죠. 마치 고린도전서 12장 8절 위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 그 다음 이제 지식의 말씀 쫙 하다가 9가지 마지막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은사가 뭐 크냐 작냐 이해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볼 때 가장 우선적인 은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볼 땐 가장 우선적인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제일 위에 적었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구성원 중에 누가 어른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성품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붕이 일어날 때 재정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때 그의 밭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마치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돈도 많고 실제적으로 누구보다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또 안디옥 교회 가서도 수장격으로 가장 칭송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누굽니까? 니게로를 하는 시몬. 니게로는 여러분 껌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피부가 까맣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겠죠.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온 사람이에요. 종인데 이 사람 지금 리더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종이고 원래는 출신이 종 출신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흑인인데 그 이름은 뭐요? 시몬이 되어 있어요. 유대식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처음에 흑인이었다가 종으로 일을 하다가 그가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출신이에요. 그게 복잡하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루기오는 라틴식 이름인데 이 사람도 이방인인데 이탈리아 사람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부와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 헤롯은 잘 알다시피 세르미안의 목을 치는 왕이죠. 그런데 그 조동생, 그에게 나이가 많이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젖을 물고 이랬던 조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마네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그 왕족이 지금 이방인 교회의 리더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마나엠 미 뭐라고요? 사울이라 했을 때 여러분 미스는 뭐라 했습니까? 가로라 했죠, 가로.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바울이 되기 전에는 이 리더였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의 대상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개종을 했지만 이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죽일까봐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믿지 못하고 그를 경계하면서 있었단 말이죠. 자, 이 5명의 리더들이 있는데 너무나 출신도 다르고 복잡하고 너무나 희한합니다. 근데 이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 구조 복잡한데 전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애플도 제일 처음에 그들이 경영을 할 때 3명이 시작을 했다가 나중 되면 서로 나누어지고 짜게지고 복잡하게 돼가 나중에 혼자 남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마음을 처음은 가지고 하지만 같은 생각으로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이는 5명의 구조로 이 공동체가 지금 제자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의 공동체가 됐다고 마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13장 3절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에서 설명 여러 번 했지만 금식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하는 게 아니랬죠. 하나님 뜻은 왼쪽인데 내가 금식을 하면 밥을 안 먹고 하나님의 투정하고 떼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 이게 금식이 아니라겠습니다. 자,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이때까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고 내 육신에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 힘을 빼는 거예요. 자, 금식을 하게 되면 육신의 힘이 빠지잖아요. 빠지다 보면 그때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몰라 깨달지 못하고 살아갔던 내 육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금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을 빼겠습니다. 이제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금식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구성원들이 복잡한 가운데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들이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을 두고 그들이 시작했던 교회란 거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따르는 방식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가치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어떤 내 의담이 아니라 이제 이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때 이 복잡한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또 누가가 정말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제자도로서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마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동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땅값이 몇 배가 뛰기 시작합니다. 건물도 여러 채 있으니까 건물을 놀게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교회 건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임대를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섬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이런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흥할까요? 망할까요? 망하죠. 여러분에게 예를 든다면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 게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하여튼 어느 교단이라면 또 그것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그 교회가 이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몰로 나왔어요. 교회가 매몰로 나왔는데 경매가 나왔는데 560억. 이런 560억이면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계속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그 노력과 사람의 힘과 물질을 의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결론이 일어났냐면 그 교회가 경매에 붙여져서 260억에 팔리게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가 어디에 팔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팔려버립니다. 260억에. 그때 기독신문엔 대문장이 나오고 일반 신문에도 대문장이 나와서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하면 교회가 임대하면 망한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죠? 어디에 기초를 두고 교회는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구조고 이 교회가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지만 이들의 출발점은 숨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둔 그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나올 때에 교회는 붕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섬김을 인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한두 사람의 그 물질과 어떤 세상의 그 방식으로 교회는 움직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참 신기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어떤 물질들이 막 흘러 넘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의 구조로 하면 절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금을 작정하고 어떤 것을 작정할 때 왜 자꾸 기도하냐면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해라. 담임 목사 기도해라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딱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안디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복잡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고 모습을 보면서 이 누가가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고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안디옥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도로에 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을 뽑는데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바나바는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수장격이란 말이에요. 수장격. 마치 이런 거죠. 부산 제자교회 하나님이 임해서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 변해올까 예지를 파송했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격이에요. 사울은 있으나만 하는 가로 안에 그러니까 그 외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 바나바는 필요하고 사울은 또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 지금 가로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낸다는 게 그들의 이성과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선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논리로 내가 물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했던 가장 필요했던 이 바나바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필요 없고 쓸모없는 사람 아직 개종했는지 애매했던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을 뽑았을 때 모든 교인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선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탄생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그 말에 순종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더비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들이 갔는데 14장 27절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탁월해서 그랬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언변이 탁월하고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진병에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개인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바나바와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절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보고 감사했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가 바로 이거예요. 목회는 어떠한 개인의 어떤 사람이 탁월하고 능력이 많고 남들보다 뭐 소위 말하는 말씀을 더 쪼개고 어떤 지성적인 게 더 많아서 목회에 뭐 성공한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가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목회는요 하나님이 이미 부르셔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바울이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반대로 한 명은 가장 중요하지 못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냥 아멘하고 선교 일을 했는데 그 전반부를 1차 전절 반환점을 통하면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행한 것들을 그들은 보고 아멘하며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들림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그 안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이 바나바 바울은 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깨닫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 제자교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 나올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쫙 읽으면 술 취하면 이런 방탕하게 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뽐빠지 말고 변화보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건 이제 충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지배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의미는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술 취하여 말한 이 말은 술을 마시라 마시지 마라 이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마다 이제 누구의 지배 아래 누구의 은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들이 믿음의 순종을 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거듭났지만 끊임없이 나는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 능력은 이 단면이에요. 한 단면.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역사는 그냥 나타난댔잖아요. 내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모세가 쉽게 말해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팡이였잖아요. 이 지팡이 있을 때 그 지팡이 때문에 뱀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또 설교가 나오네. 뱀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그가 예수님 하나님 뭐랍니까? 꼬리를 잡으랬어요. 여러분 꼬리 잡으면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 죽어요. 여러분 갈등 안 일어나겠습니까?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그 강야 40년 동안 불뱀을 보고 수많은 뱀들을 봤을 건데 잡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갈등 없겠습니까? 근데 그가 잡았을 때 말씀의 순전히 잡았을 때 지팡이 되어서 안 됐어요. 말씀의 실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실제가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우리의 삶에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 성령 충만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제자가 되었다. 안디옥 교회 또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변질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쌓이다 보면 우리 스스로 모르게 점점 편견이 생기고 교회 간섭이 생기고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저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나도 모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판단하게 되고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 뜻과 하나님 뜻은 뒷전에 놓이게 되고 내 생각, 내 방식이 점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실제가 더 나타나는데 오히려 왜 도태되냐? 왜 도태되죠? 왜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왜 더 불평이 더 늘어나죠? 나도 모르게 말씀을 최고의 위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따라가고 교회 간섭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또 내 방식과 내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짝이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한순간에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한순간에 변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도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 살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뒷전에고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돈과 물질이 나도 모르게 자신 안에 더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유은재 주사님에게 설교하면서 그 신방을 설교하면 그 이야기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질 수 있나? 분명히 지어진다 했기 때문에 지어진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모든 인류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들 왜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맞죠? 모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만 구원하고 누구는 버린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책 이름 지는 이유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지어지는 거예요. 내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본인입니까?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거듭나고 난 후에 나도 모르게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전통을 도구 살고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차 이제 4년차 가고 있잖아요. 5년차 되고 6년차 계속 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또 이렇게 하고 있지? 1년 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의도적으로 제자가 되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정말 그 은혜로 또 여러분들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대사명으로 한 걸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인류의 모든 제자들에게 대사명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유언 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동사 때문에 진짜 본질을 잊어버리고 거기에서만 빠져서 살아간단 말이죠. 여기서 동사 세 개가 뭡니까?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주라. 이것만 하고 자꾸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2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자, 이미 줬다 이 말이 이 공동체의 결론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는 공동체. 그리고 제자들을 정말 원하는 공동체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너희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해요? 너희를 통해서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를 주고 우리가 막 병을 고치고 치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가 뭐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제자가 되면 마치 이 통치 말 그대로 병을 고치고 치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다 보면 정말 내 방식을 고수할 때가 많은데 제자가 된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말씀의 순종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리텐 품 여사에게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 사람을 높일 때에 코리덴 품 여사가 간증하면서 뭘 했습니까? 나기가 말 그대로 착각하면 안 되지. 세례요한이 뭘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나는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그 통치 아래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이미 나타난 그 모든 통치들이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면 그 이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해야 될 것은 지금 그 기대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구성원들을 지금 부르신 이유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통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걸음걸음 걸어갈 때 마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4, 27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구성원이 그렇게 복잡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논리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어떠한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마치 모세에게 뱀꼬리를 잡으라면 내 이성으로는 뱀꼬리 잡으면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주든 아멘하고 뱀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걸음걸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내 힘을 내려놓고 힘 빼는 운동을 끊임없이 하셔서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터전을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